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16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2장 하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광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원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형제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며 세상에서 빛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심한 두려움과 고통, 공포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옵시며 온 국민이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온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정쟁을 벌이고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여진 각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아끼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71장입니다. 김은경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신무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역사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있으며 또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한 것입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지 다 아시죠? 2020년. 왜 2020년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 이것이 세계 역사상 큰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하는 그런 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이념, 사상, 나라를 초월해서 십자가가 붙어 있는 곳은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또는 적십자, 이런 생명을 다루고 있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는 전부 십자가가 붙여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빨간 십자가가, 어떤 곳에는 파란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사형틀이었던 이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상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먹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람들을 각지에 보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고 싶어서 몸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를 처리해서 그렇게 보관하고, 그런 경우들도 우린 보고 있습니다. 불로 장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소망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결국 인간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들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다 죽고 또 죽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림을 받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요, 자주장사였던 다비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단 한 분만이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은 은혜로 살았다가 때가 되어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았던 것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잠깐 동안 살리신 것뿐이었습니다.
부활은 오직 주님이 첫 번째이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죽지 않아야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왜 산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 모두가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썩을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썩을 일이 없다. 죽으면 썩습니다. 나무도 죽으면 썩고요, 꽃도 죽으면 썩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죽으면 다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썩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은 썩든 병들고 썩고 죽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다시는 죽는 일이 썩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육체는 썩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는 썩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을 보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에게는 다시 썩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을 더럽힙니다. 죄인은 더러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러워졌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은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더러워져서 별세하신 겁니다. 죄는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데, 추하게 만드는데,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으니 주님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 더러움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무덤에 장례진해졌고 이제 그 더러움들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으므로 더러움도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결심해도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죄로 더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더러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우린 모두 다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므로 이런저런 더러움, 추함들, 부끄러움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날에는 깨끗한 존재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사?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 깨끗한 날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더럽히고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우리를 더럽히는 일들을 줄이고 그리고 멈추면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낡습니다. 옷도 몇 년 입으면 다 낡죠.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들도 이렇게 몇 년 사용하면 낡아서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흘러 연세가 들면 병이 들기도 하고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말도 점점 어눌해지고 그렇게 변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고 해도 세월이 흘러가면 녹이 슬고 그래서 못쓰게 변해 갑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믿는 자의 부활인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지금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것입니다. 늙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늙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그 상태 그대로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하면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주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활된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은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후에는 더 이상 늙고 죽고 하는 일이 없게 되는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할 수 없는 축복, 더 큰 축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몸 가치 없는,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막 바꾸십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모습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몸을 주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니 우리들 또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미래의 부활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의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신 부활의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제 재림주로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썩을 몸이,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낡고 쇠해질 그 모습들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고 그리고 나가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은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165장입니다. 165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의 감사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드려진 성도들의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들을 성별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나안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별세하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김재우 집사님, 이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예쁜 쌍둥이 손녀 주심을 감사해서 꽂으셨습니다.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드라이브 스루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위해 봉사해 주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주차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부활절 달걀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3명의 목사들이 나누어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꼭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알실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순절 기간 사랑으로 코인북에 동전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1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찬양 161장입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우주 이름을
찬송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미래의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별세하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베푸시는 그 모든 은총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고난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위해, 부활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